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주 전에 40장, 이사야서 40장 앞부분에 이어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BC 739년에서 BC 680년경에 쓴 예언서인데요. 이때 이 당시에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유대나라에 이렇게 선포가 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유대나라의 역사적 정황이 어떠했는지, 그때 당시가 어떠한 정황인지를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BC 722년에 이미 멸망한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벽을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송장이 되어서 죽어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건지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생존케 하셨지만 남유다의 이 생존도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두셨지만 BC 586년이 되면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서 침공을 할 때 남유다도 여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그 당시의 제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중상류에 위치한 곳이 아수르거든요.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하류 쪽에 위치한 곳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방한 저 위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그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제국이 되면서 여기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대항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에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도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고, 그 남유다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앞두고, 그렇죠? 이 상황을 앞두고 그런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런 정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남유대가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채찍과 몽둥이를 가지고 남유다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북방에서 일어난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너무나 거대하고 대단하고, 그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지막지해요. 중동 전역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세력은 그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그리고 유럽 일대, 여러분,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런 열방의 많은 나라, 인도까지 미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가운데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곤란한 사정을 몰라서, 또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모시는 그들의 신보다 못해서, 힘이 없고 무능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지만 너희가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보다 무능해서, 바벨론보다 약해서, 그리고 너희의 사정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너희의 불순종과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이 드시는 채찍과 몽둥이라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산들을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냐. 여러분, 하나님은 바닷물의 양을 자기 손바닥으로 이렇게 헤아려서 그래서 정확하게 바닷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손뼉으로 이렇게 재셔서 하늘이 얼마나 넓고 큰지를 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12절 끝에 보니까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접시 저울로 산들의 무게를 재신 분이 하나님이고, 막대 저울로 작은 언덕들이 얼마나 큰 양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지금 바닷물의 양을 재시고 땅의 티끌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산들의 무게를 아신다고 자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유대 나라, 너희의 사정을 모르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사람들아,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 모든 것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 망하도록 지켜보고 계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망하듯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너희가 그 망하는 와중 가운데도, 포로로 끌려가는 와중 가운데도 너희는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사정을 몰라서 너희를 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현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모든 사정을 확실히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잃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열방이, 여기서 열방이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저항할 수 없었던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센 나라들,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주무르고 역사의, 그죠? 그 제국으로 불렸던 그 나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군사력이 막대하고 경제력이 대단했던 그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12절,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큰 제국을 건설해도 그들은 뭐라고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때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은 너희들이 볼 때 크고 대단한 나라들이지, 내가 볼 때는, 나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저울에도 달기에, 그죠, 부족한 작은 티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가장 무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차라리 사람을 이렇게 욕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을 가장 멸시하고 무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기 취급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을 없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게 여기신다.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열방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무시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의 사정도 모를 것 같으니 다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켰던 그 제국들,
그 제국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남유대를 심판하시고 이제 앞으로 징계하실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너를 때린다고 바벨론이 나보다 크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는 마. 내가 때리는 거야. 너희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너희의 사정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내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다 알면서 그것을 허락하고 놔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심판받고 징계받는 와중 가운데도 한 가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게 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실패와 우리가 당하는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그게 하나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욕심 속에서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우리 사정에 맞게 응답을 못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징계받고 망하고 낮아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절망과 실패와 넘어짐과 아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상처받고 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수북하게 내린 그 눈밭에서 그 눈을 녹이고서 피어오르는 그 꽃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추운 겨울에 꽃이 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눈과 그 얼음을 녹이고 피어오르는 꽃이 있는데 복수초라는 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이 작은 꽃이 눈을 정말로 녹이고요, 얼음을 녹이고서 꽃을 피운대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 복수초를 그 한겨울에 이렇게 뽑아서 그 뿌리를 꺼내보면요, 그 뿌리에서 모락모락 그 열기가 피어오른대요. 그러니까 이 복수초가 그 뿌리에서부터 열기를 가지고 위로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뿜어내는 열기가 정말로 눈을 녹이고 얼음을 녹이고 위로 솟아오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그 눈밭에서도 꽃을 피우는 꽃이 바로 이 복수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마치 복수초의 열기와 같아요. 이거는 차가운
그 벌판 한겨울을 지내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안에 우리 심장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겨울 가운데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무능력하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있지만, 내가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심장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어느 날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 눈을 녹이고요, 얼음을 녹이고 그 속에서 피오르게 만드는 반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슴속 밑바닥에서부터 늘 외쳐지고 고백될 때 복수초가 그 차가운 눈밭을 뚫고 꽃을 피워내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강추위, 얼음장과 같은 그 눈밭에서도 추위를 이기고 얼음을 녹여서 결국에 꽃을 피워내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라도 이 고백만큼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한겨울의 추위를 이기게 만드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세상에 치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깟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지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에 하나님께서 치워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얼마 안 돼 갖고 어떤 그 청년 지체 형제가 성격이 참 좋았던 형제였는데 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자신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직장이 이렇게 취업 자리로 나왔는데 거기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업에 가기를 너무나 원하는데,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응답이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찜찜하더라고, 그 말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기로 하고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형제가 그 기업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기업에,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형제가요, 연락이 끊어지고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그죠? 계속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 형제였는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도 잘 안 되니까 친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그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인생에서 최초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 응답을 하지 않으신대요. 않으시네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셨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필요가 없대요. 어떻게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겠냐고, 자기 교회 안 다니겠대요. 그러면 정말로 이 친구는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게 충격이고 가슴이 아팠는지, 제가 나중에는 통화가 돼서 전화로 타이르고, 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확고했습니다. 자신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은 하나님, 그 시험에 붙여주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모시겠냐고.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하나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이거 뭐 큰 실패도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취업 여러분 준비할 때 여러분 뭐 한두 번 떨어집니까? 뭐 수십 번 떨어져서 하나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하는 직장 가운데 잘 붙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많은 청년들이 하는 실패들이에요. 늘상 하는 실패들이고 그 가운데서 좋은 직장, 근데 이 청년은 자기가 그 경험한 그 작은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보았어요. 내가 교회도 다녔는데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자신의 간절한 그 기도 제목 하나도 들어주지도 못하고 협조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침공으로 그렇게 나라가 무너졌어요. 멸망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그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시 유대 나라의 그 바벨론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을 재건하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잘 되었냐? 그 다음에는요, 헬라 제국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었어요.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헬라 제국에 놓였을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로마 제국을 지배를 받으면서 얘네들은 독립도 못 해보고 계속 이렇게 포로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계속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 구원도 못하고 그 나라 가운데, 그 속박 가운데, 그렇죠? 벗어나게도 못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낮아짐이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낮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낮아져야 할 때가 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믿진 않지만 그래도 안 믿는 건 아니고 나름 기도도 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망하는 일도 있어요. 부도가 나는 일도 있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건강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오고 남들이 잘 걸리지도 않는 병에 내가 덜컥 걸릴 때도 있어요. 남들은 자식들이 잘 커갖고 취업해갖고 용돈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아니 우리 집은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식들이 이상하게 재구실을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삶이 힘든 것 같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영 시원치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의 낮아짐과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냐? 너 그래도 나를 믿니? 너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전지전능하는 하나님이고 너의 인생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너는 그래도 믿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 나라 가운데 아직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망하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날이 닥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잃지 마. 그러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내가 볼 때 큰 문제지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을 풀에 그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도 여기시는 하나님,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이까지 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눌려있고 내가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야. 때로는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장 2장에 보면요, 이사야에서의 예언대로 유대민족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청년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그쵸? 왕을 호위하는 그 신하가 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시키기 위해서 그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똑똑한 청년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갈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이 신상에 일제히 절하라.
왕이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일제히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나라에서 끌려온 교육생들, 문화생들이 거기서 다 절하는 가운데 꼿꼿이 서 있었어요. 꼿꼿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쳐넣어질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느부갈네살이 이 세 청년을 아껴갖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기회를 줄게. 지금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 때 너희가 여기서 절하면 살려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기회를 줍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섬기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왕이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라고 느부갈네살 앞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느부갈네살의 그 힘과 그 위력과 그 군사력 앞에 나라가 무너져갖고 바벨론에 포로 끌려온 아이들이에요. 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느부갈네살이 당장에 풀무불에 던져넣어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그 왕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민족이 망했잖아요.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세 청년들은 어떤 믿음을 잃지 않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부갈네살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했는데 그 풀무불의 세기를 평소에 7배로 높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냐면 그 세 청년을 그 풀무에 던져 넣는 사람도 타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고 상치 않고 거기서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신을 그 느부갈네살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손에서 그 풀무에서도 건져내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에게 뒤에 단서가 있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였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지 않고 왕의 손에서 죽게 하시고 풀무에서 타 죽게 하시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똥꼬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면, 여기서 만약 우리가 왕의 손에 죽고 풀무불에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죽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늘 기도할 때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병에는 걸려서 그 병에 죽어야지 우리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거 그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는 이상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 내게 펼쳐지는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고백에 감동하십니다.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얘한테 펼쳐지는 이런 환경과 이 흐름 속에서 이 친구의 신앙 고백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흔들릴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기가 이렇게 이착륙할 때 활주로가 필요하죠.
그 이륙할 때 날아오르기 위해서 그 양력을 얻기 위해서 활주로가 필요한 거래요. 그래서 외국에 갈 때 우리가 타는 대형 항공기, 그 대형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최소 2,000m, 그러니까 2km 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덩치가 좀 작은 비행기는 한 1,000m, 1km 정도의 활주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투기 같은 것이 이륙할 때에도 최소 400에서 600m의 활주로가 있어야지 전투기도 양력을 받아서 이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활주로가 커봤자 200m도 안 된다고요? 100여 미터?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양력을 얻어서 속력을 내갖고 최소 350km 이상 달려야지 양력을 얻어서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항공모함은 하늘로 전투기를 쌓아 올리냐는 거예요. 활주로가 짧은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항공모함에는요, 사출기라는 게 있어요. 사출기가 뭐냐면 새총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갖고 뒤로 쫙 끌어갖고 탁 돌을 놓으면 확 나가죠. 사출기가, 항공모함에 있는 사출기가 전투기를 뒤에서 잡아 확 끌어갖고 하늘로 탁 쏘아 올리는데 몇 초 만에 300km의 시속이 나온대요. 몇 초 만에. 그 사출기에서 항공모함이 전투기를 하늘을 향해서 확 쏘아 올리니까 활주로가 그렇게 짧은데도 양력을 얻어서 하늘로 비행하는 게 그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출기를 가지고서 하늘로 쌓아 올리는 그 항공모함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달려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비슷하게 속력내서 그렇게 하늘을 날 생각하면 때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뭔가 달라요. 우리는 남들과 똑같이, 그죠? 죄도 비슷하게 졌는데 고생은 더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연단받고 광야의 어떤 고난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고 때로는 더 힘든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활주로가 좀 짧고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맘먹으시고 너를 비행시키겠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쫙 잡아서 하늘로 팍 날려버리시는데 그러면 시속 300km가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늘로 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랫동안 주행하면서 속력을 높여가는 그 작업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고 나를 쏘아 올리시는 그날 나는 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활주로가 짧다고 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남들은 지금 저런 상황인데 저렇게 긴 활주로를 하고 벌써 이렇게 시속 몇 킬로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이게 뭐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공모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 주저앉고 멸망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심장 안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얼음을 녹이는 눈을 녹이는 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있는 한겨울 그 눈밭에 그 얼음을 뚫고 피어오르는 복수초와 같이 우리 인생 피어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믿음을 우리 가슴 깊이 외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